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묵상집 본문을 따라서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고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분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의 거의 끝부분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12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시대 또 그 이후 시대에 아주 걸출한 신앙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런 모습처럼 우리도 어떤 환난과 박해가 있어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받은 4개의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내용이 상당히 어렵고 또 앞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아주 무서울이만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10장 말씀부터 네 번째 마지막 묵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3주간 동안 hit데겔 큰 강가에서 금식 기도하던 중에 받은 묵시가 이 네 번째 묵시가 되겠습니다. 10장에는 그 묵시를 받고 다니엘이 혼절하기도 하고 뭐 다리에 힘이 쭉 빠지기도 하고 이런 중에 천사들이 와서 도와주고 또 인자가 우리 예수님이죠. 인자가 그 입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이 묵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하는 내용들을 10장에서 기록하고 있고 11장에서는 이제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는데, 바사 제국이 마침내 멸망을 하고 헬라 제국이 발흥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제까지 읽은 말씀 가운데는 이 헬라 제국도 이제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고 네 나라로 나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네 나라로 나뉘어져서 결국에 이제 헬라 제국도 분열이 되는데, 먼저 북쪽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류코스 왕조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남방에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리스의 본토 마케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카산드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그 다음에 비두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리시마쿠스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 네 왕조로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읽었던 말씀은 이 네 왕조 가운데 이제 셀류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제까지 우리가 읽었지요. 셀류코스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왕조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북방왕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왕조이니까 남방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장 말씀이 대단히 어려운데, 이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 처음에는 우리 서로 잘 지내보자 그러면서 화친도 맺고 또 정략 결혼도 하고 그렇게 약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이제 틀어지게 되고, 먼저 남방왕국이, 그러니까 애굽이 북방왕국 시리아를 침공해서 1차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북방왕국도 화가 나가지고 보복 조치로서 남방왕국 애굽을 공격했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남방왕국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마는 다시금 힘을 추스리고 이제 북방왕국이 이 남방왕국을 이제 재차 공격을 하는데, 이제 이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방왕국, 이 시리아가 아주 승승장구합니다마는,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로마 나라가 나타나서 이제 이 북방왕국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견제하고 막아내는 그런 이야기가 어제까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본문을 하나하나 읽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11장의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라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큰 줄거리를 잘 알고 본문을 읽으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20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이 북방왕 시리아, 그러니까 셀류코스 왕조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북방 왕국과 남방 왕국이 전쟁할 때에 이 북방 왕국의 왕은 안티오쿠스 3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셀류코스 4세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마는 오랜 기간 통치를 하지 못하고
갑자기 이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21절 말씀에 왕위를 이을 한 비천한 사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아주 큰 해악을 가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이렇게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전에 이미 8장에서 아마 읽은 바가 있지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어떤 만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11장의 제4묵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서 본래는 이제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21절에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품이 아주 비천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전쟁을 하고 또 애굽에 이렇게 이제 그 관계를 갖는 중에 이제 이 북방 나라가 전쟁에 패한 다음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형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동생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볼모로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을 이제 불러요. 그 형을 불러 가지고 뭐 계략을 썼는지 그 형을 애굽의 볼모로 잡히게 하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거기서 탈출해 나와 가지고 자기가 왕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제 강제로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왕이 되죠. 그게 이제 21절의 설명입니다.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21절에서는 그 인격과 성품이 아주 비천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문장들을 읽어보면 아주 계략과 술수와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강자에게는 아첨을 잘하고 그다음에 약자에게는 아주 잔인함으로 대했던 참 좋지 못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돼가지고 통치할 때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신의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에피파네스라고 부르지를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말은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뜻이고, 에피마네스라고 하는 말은 미친놈 이런 뜻이에요. 정신병자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잔인하고 비천하고 뭐 권모술수에 능하고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가리켜서 에피마네스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참 포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이 에피파네스가 남방 애국 왕국과 또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4개 왕조로 나뉘어졌는데 끊임없이 싸우는 것은 이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북방 시리아와 남방 애굽이 끊임없이 이제 전쟁을 일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서는 이 에피파네스가 남방 애국 왕국과의 전쟁에서 아주 간교한 계략을 동원해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28절 말씀부터는 이 에피파네스가 남방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그 다음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재차 또 예루살렘에 내려와 가지고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죄악의
그 악랄한 모습을 이제 28절 말씀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방 왕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표현이 아니고 정말 자기 마음대로 다 행했던 너무나 악한 그런 존재였죠. 작정된 기한 29절,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그 전번만 못하리라.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애굽과 전쟁을 벌였던 그 첫 번 전쟁에서는 큰 대성을 거두었는데, 29절 말씀은 또 두 번째 전쟁을 벌였는데 이때는 전번처럼 그렇게 큰 대성은 거두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0절 말씀 보시면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이게 바로 또 로마의 견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견제하고 또 간섭을 하고 그래서 첫 번 전쟁만큼 큰 승리는 거두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이제 본래 이 팔레스타인 땅, 유대 땅, 예루살렘은 아래쪽에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31절 말씀 보시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그 유명한 성전 모독 사건입니다.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의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돼지 피를 갖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이게 이제 31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돼지 피를 뿌리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자가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나중에 대종말의 때에 등장하게 될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유다 나라에 행한 그 모든 악행은 이제 종교적 박해와 또 정치적 박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종교적 박해는 31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박해는 33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막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박해해서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그런 내용까지 35절 말씀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략 결혼을 했다가 또 배반하고, 자기 유익에 맞지 않으면 죽이고 침공하고, 서로 싸우고, 패배하고, 또 힘을 얻어서 또 공격하고, 이런 일들의 연속이 이 세상 왕들의 이야기고, 이 제국 간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제국의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랑으로 또 섬김으로 일관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침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못살게 굴고 포악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세상의 방식은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삶의 모습에 터득해서 사랑의 나라를 이루고 섬김으로 이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들의 꼬임에 이제 많이 넘어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중에도 여러분 35절 그 하반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또한 중요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을 반드시 멸망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악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나가서 마지막에 구원 얻는 성도들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겠습니다. 정말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 욕심대로 다 살아가잖아요. 북방왕과 남방왕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정말 이 세상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절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또 종말의 때에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을 잘 지켜내면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지막 종말의 때나 똑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서 온전히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나라 권세들의 치고받고 싸우는 그 악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는데, 결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고로 사랑의 나라에서 서로 섬기며 살아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거룩한 반열에 들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킴으로 최후의 구원과 은총을 입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종말의 때에나 세상의 방식은 다 비슷합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고 싸우고 자기 유익만 도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인데, 이런 세상의 방식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배워서 그저 사랑하고 그저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봉사와 상담 사역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이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확산 중에 있는데 어서 속히 모든 사태가 진정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